작은 교회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얼굴들을 또 보니까 너무 좋고 다들 또 변해 있네. 네.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작은 교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오신 분들 또 주변에 떡과 답례품 준비했습니다. 뭐 큰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이쁜 포장지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작은 교회라 해가지고 방향제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옷걸이에 꼭 걸어 두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나우 목사님 나오셔서 유일한 청중 앞에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부터 7절. 이거 왜 안경을 씌워놨더라고 할까? 신기해가지고 계속. 아니 안경 없는데 안경이 있어. 그럼 나는 뭐야, 안경 4개야? 목사 맞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예, 주보에 보면 있어요. 일단 주보 보셔도 되고. 상으로 됐으면 내용이 틀리겠네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겠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엄마야. 저 생각을 못했네. 여러 가지 한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은 오래 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상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같이 보시고 먼저 오늘 교회 100주년 농담입니다.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주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특별히 우리 광훈이랑 재현이랑 또 우리 모세까지 이렇게 먼 길을 참석하려고 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자, 몸을 이쪽으로 잠깐 틀으시면 좋겠고, 혹시 졸리시면 이렇게 어깨도 좀 돌리시고, 시선이 부담스러운 분은 조용히 고개를 돌리시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엊그저께가 3.1절 100주년 기념이었잖아요. 또 교회는 1주년이고 계속 100주년이 생각이 나서 100분의 1주년. 그래서 100주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운동도 결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또 1주년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는 만세 삼장 만세를 부를까요?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배들이 지키려 했던 그 자주, 민주, 독립 이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작은 교회에 1주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교회에 나아갈 바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1일 3.1절을 지났고 또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온 나라가 이 땅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며 기억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기독교의 정신과 또 이 민족을 향하신 마음들을 이 땅의 교회가 품고 이 민족이 품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을 아시죠? 리플리라든가 아니면은 굿윌 헌팅에서 나와서 이제 일약 스타가 됐고 나중에 본 아이덴티티로 시작해서 본 시리즈를 쭉 만들어냈던 배우죠.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본 아이덴티티는 로버트 러들럼의 소설이었던 제이슨 본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지중해 망망대해에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어나는데 어부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바다 저쪽에서 시체 같은 어떤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건져서 보니까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면서 물어보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근데 본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로버트 러들럼이 이 소설을 만들면서 이게 영화화가 돼서 영화 자체는 액션 막 이런 스릴러물이 되어서 첩보물이 되었지만 실제로 로버트 러들럼이 이 소설을 쓴 이유는 그거라 그래요. 그 지중해에서 물어보았던 그 질문,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망대해 지중해 같은 곳에 떠다니면서 자기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 아이덴티티에서 제임스 본이 자기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3편까지 쭉 4편 뭐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를 내가 누구였는지를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모른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소설을 썼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중해 망망대해를 떠다니듯이 아마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누군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냥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테가 신곡의 특별히 지옥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절반을 더 갔어야 했는데 큰 숲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갈팡질팡하던 나는 결국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지만 믿음의 사람조차도 결국은 큰 숲에 이르러서 수많은 나무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잃어버렸다라고 단테가 지옥편에서 어떤 면에서 애통해하는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는 혹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3.1절을 맞아서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님의 일대기를 그 중에서도 짧은 3년의 시간 감옥에서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유관순 이 열사의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유관순 열사가 천안 그 옛날에 지령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병천이라고 하는 아우네 마을에서 4월 1일 날 1920년에 이제 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잡혔는데 1919년에 보니까 그 부모 그 가족들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물론 큰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는 안 믿었지만 어쨌든 어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영화에는 잠깐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관순 가는 다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그 지령리라는 곳에 매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친척이 세우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유관순과 언니 오빠 동생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이화학당이라고 서울에 가가지고 보통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 들어갔지만 선교사에게 양육을 받고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양육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 안에서 나이가 이제 고작 14, 15 되던 그 나이에 이미 하나님과 또 민족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화학당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화학당의 초기는 얼마나 기독교 정신으로 튼튼합니까?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님은 또 얼마나 기독교 신앙으로 세계관으로 이 사람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화학당에 졸업할 때 16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이미 독립선언문을 준비한 민족의 33인이 대표가 전국에 서울에서만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서울에서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저 북쪽에서 무려 7개인가는 북쪽에서 8개인가는 시작을 하고 남쪽에서 서울 한 군데서 시작한 게 1919 3월 1일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3월 1일 날 민족의 대표들이 그것도 천도교와 기독교가 함께 이 일을 했는데 서로가 누가 주최할지 이것 때문에 불효율도 많았을 텐데도 일본 순사들이 그 누구도 이날을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기 전에 이미 9군데인가 7군데 시작하는데 북쪽에서 이미 거의 대부분이 시작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서울에서는 남쪽에서는 딱 한 군데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3월 1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당을 다니던 이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3.1운동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학당에 가서 독립선언문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까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하죠. 근데 일본에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 학당을 휴교를 시켜요. 그래서 3월 10일 날 병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매봉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교인들 앞에 서서 독립선언문을 꺼내서 읽으면서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국가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교인들을 다 선도를 합니다. 16살 먹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찬성을 하고 4월 1일 날 병천 아우네 장터에 자기 교인들, 식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만세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16살인데 그러다가 잡혀가서 결국은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잡혀가게 되거든요. 영화에 보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기 전까지 3년의 시간을 잠깐 보여줘요. 그것도 8호실에 평수가 한 3평인가 어떤 사람 말하면 3평 정도 된다는데 그 안에 16명인가 막 10몇 명이 가둬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다 서 있어요. 자고 싶은 사람 한두 세 명은 누워놓고 나머지는 뺑 돌아요. 왜냐면 발이 퉁퉁 부을까봐. 지금 남아있는 사진은 원래 사진이 아니라 얻어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어있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너무너무 막 부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7일 행적을 하는 순사 한 명이 이 유관순을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사냐? 한 번만 그냥 포기하고 나 민족 독립 안 하겠다 뭐 이런 선언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그냥 꺾으면 되잖아. 막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근데 이분이 설득을 안 당하는 거거든. 마지막에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니? 왜냐면요 여자인데도 엄청난 구타와 고문을 당해가지고 손톱 다 뽑아버리고요. 아주 여자가 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 고문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그럼 누가 합니까? 딱 이러더라고요. 그게 17, 18 나이 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19에 결국은 죽잖아요. 16에서 18이면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우리 식으로 고딩들이라고 하잖아. 고딩들이 무슨 생각 있어? 뭐 나라, 민족, 정치 무슨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나이에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다가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불의와 거짓과 부패와 싸우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 아이가 그 나이에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얼마나 그가 자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그 여자분을 생각할 때 감동을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래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잊어버린 이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16전에 쓴 기도래요.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온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십시오. 내가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인해서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같이 해주십시오.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 나이에 저 아이는 저렇게 사는데 과연 나는,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그러면 누가 하냐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이 아이들은 정말로 이 민족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처음 꿈꾸셨던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이 다 무너져버린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아파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유관순 열사처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런 비전 아니면 그런 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은 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는 죽을 때 자기 부하들에게 나 죽을 때 내 손을 밖으로 꺼내놓고 나를 묻어달라 그랬어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사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그 위대한 철인이 뭐라고요? 내가 닭 한 마리 빚졌다. 누가 내 대신 닭값 좀 갚아줘. 그러면서 빚 갚아달라고 그랬어요. 안드레스는 죽을 때 내가 사랑했던 꼬마 친구들이 내 장례식장에 많이 왔었으면 좋겠다. 그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는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은 마지막이 유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무신론자이든 오스카 와일드는 늘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을 죽음 앞에서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 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1주년에 이 말씀을 나누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 말로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지막 말은 유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언은 열왕기 상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하고 자기 부인 바세바한테 유언을 하거든요. 이 말은 유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총 정리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떤 인생이었고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즉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나를 기억할 때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평가할 것인가. 마지막이라는 게 뭐죠? 죽을 때만 마지막이 나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인생이 끝나잖아요. 결국은 내가 매일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 거야라고 당입하는 어떤 자기 고백이자 다짐과 똑같은 언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언어를 품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지금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라고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란다. 히든싱어라든가 아니면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나 이스라엘에서 나 1번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노래 잘하고 목소리가 이쁘고 미성의 가성 최고고 막 쩔어 이러면서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란 말은 말 그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당신들이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였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1절을 보면 알지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에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는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내용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이나 23장에서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하게 지금 난 노래를 잘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의 말씀, 즉 찬양의 말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물론 구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윗이 메시아의 오라클로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예배자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예배자로 선언합니까? 22장도 보면 22장 1절, 4절, 47절 보면 50절까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나는 찬송하고 있다. 나는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2장 5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모든 민족 중에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즉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다윗은 지금 자기를 예배자, 찬양자라고 고백을 할까요?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는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형제들조차 아버지조차 무시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조차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꼬마 아이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진 단어가 뭡니까?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뽑으시고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니 결국은 들어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22장 50절 51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2장 50절을 내가 다시 읽으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이러므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말한 다음에 51절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은혜에 붙들려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의 삶이 평생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로 충만했나요? 우리가 돌아보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범죄한 시간들, 넘어진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그는 지금 자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까? 1절, 2절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구절이 6절, 7절에 나와 있죠. 6절, 7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창과 철과 창자루로 이걸 꺼내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지금 자기를 왕이나 용사나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자였다거나 아니면 제일 명예로운 사람이었다고 자기 인생을 정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는 뭐 한국에서 제일 갑부였습니다. 뭐 이병철 같은 사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뭐 장관이었고 뭐 정치인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자기 리스트를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리스트를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딱 하나를 댔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을 다른 많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건 가시나무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이 사람, 즉 사악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rebellious, 우리식 영어로 말하면 rebellion, 반역한, 벨리알, 즉 반역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 인생은 가시나무 같다고 지금 성경이 다윗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월슬리스, 무가치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은 다 가시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약 자기 인생을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왕이 됐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됐고, 하나님을 믿어서 용사가 됐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성공했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하나님을 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용할 뿐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있는 타이틀을 사람들은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왕이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높이 받으신 자리까지 간 건데, 내가 만약 나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나는 왕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 때문에 얻어진 떡고물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흠모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얻었던 명예, 권력, 성공, 부를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수많은 걸 누렸고 아팠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자신을 선언하기를 나는 예배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예배자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무엘상하는 전체가 통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여러분 사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울의 인생, 다윗의 인생,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어떻게 달랐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악한 자라는 단어는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표현할 때 항상 쓰는 말이에요. 그는 악한 사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해서 실제로 하는 삶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리벨리우스한 사람이에요. 거역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렇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를 벌렸을 때 닉슨의 보좌관으로 지냈던,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법률 변호사이기도 하고 정치 자문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순식간에 추락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레이시언이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회사의 사장이었던 필립스라고 하는, 토마스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였어요. 근데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자기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부자고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갑자기 기독교 전향을 했지?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척 콜슨은 필립스를 보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필립스를 만났는데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나? 내가 회사의 사장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는데도 나는 매일마다 내 마음속에서 이게 진짜 삶일까? 나는 괜찮은 걸까? 이건 의미가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빌리그리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는 집회를 참여하게 돼요. 한번 가보고 싶다. 빌리그리암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분 안에서 나의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척 콜슨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를 책을 쫙 펴더니 순전한 기독교를 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누구도 내가 죄 없다고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누구나 마음속에 한 가지 죄를 품고 있다. 자기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막 분노하고 화내는 거다. 그게 바로 죄다. 그 죄가 뭔 줄 아냐? 교만이다. 교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도 누군가 교만이 느껴지면 막 분노를 하고 열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이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그동안 살았던 그 삶보다 더 우월한, 더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존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당신보다 우월한 존재를 알지 못하면, 당신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비교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교만은 암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 교만은 결국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려서 죽여버릴 것이다. C.S. 루이스의 말을 읽어주는데, 그냥 읽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가슴이 막 옷이 자기 몸이 막 발가 벗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C.S. 루이스의 그 말을 통해서 막 두껍게 입은 막 갑옷과 같은 외투를 막 발기발기 찢어내는 그 발톱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워.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거구나. 이 친구가 만난 하나님은 뭘까?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시편 37편 3, 4절을 읽어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거듭난 이야기를 막 들려주고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꼭 누르다가 친구하고 헤어지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타고 운전하려고 하다가 길가에 차를 팍 세우고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막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울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버드가 아닌 브라운 대학을 선택한 이유, 내가 고등학교에서 졸업연설을 대표로 했던 거, 내가 왜 해병으로 가려고 했는지, 내가 왜 보좌관으로 닉슨 보좌관에 들어가려고 했는지를 다 돌아보니까 결국은 이유가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기 인생이 너무 죄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그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서 주님 나를 취하소서 그러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사건의 책임을 지워서 이 사람이 결국은 73년에 감옥행으로 들어가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아들이 체포돼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감옥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이 그 73년, 75년 체포해서 다시 나올 때까지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더니 제수들을 찾아가요. 제소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당신들 이렇게 살지 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걸레질하면서 청소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니까 교도소원이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죄수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가 그때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로 처음으로 교도소 선교회, 즉 이 땅의 수많은 교도소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무려 3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를 개선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일에 뛰어다녀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개종했단 말을 믿지 않으려고 어떻게 이때 사건을 저지른 이 사람이 무슨 개종을 해 그러면서 매일마다 손가락질 하는데도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 한 사람의 핵심이 그동안에 자기 인생을 꾸려가려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 세계의 모든 엄청난 교도소들이 결국은 개선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배의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교도에서 선교회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3월달에 그가 투병을 하다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주었어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막 소리치면서 살고 싶지만 그동안 붙들려고 했던 변호사로 대통령 보좌관으로 그 명예들이 전혀 자기에게 위안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 필립스도 그랬고 자기 자신도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리니까 비록 고통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인생이 매일마다 기쁘냐고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매일마다 행복했냐고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 다윗도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응? 바세바 때문에 범죄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여야 했고 뿐만 아니라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10여 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했고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법궤 들고 성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웃사도 죽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자기 아들들이 서로 싸우면서 자식들이 죽이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세상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야, 나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야, 용사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줄 알아? 다윗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보는 인생에서 오직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3절, 4절을 읽으면 특별히 4절에 다윗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면서 나는 구름 없는 아침에 비개인 후에 세상을 비치는 아침 태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하고 파릇파릇하고 햇빛이 막 찬란하게 비춰지는 인생이라고 자기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때로는 죄 짓고 징계를 받으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자기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표현할 때 나는 이렇게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의미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 살면서 갈등하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수고와 고생과 노력 속에 땀을 흘리고 때로는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픔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록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어렵고 힘겹게 매일마다 어떻게 살까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살까 고민하며 사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못 얻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추한 인생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태양 같고 돋는 새싹 같다고 자기 인생을 표현하냐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은 행복했고 나의 삶은 의미로 충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허무의 룸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하는 인생에는 늘 마음속에 허무의 룸이 잡혀요.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갈급할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누군가가 떠났을 때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의 마음속에는 허무의 룸이 없어요. 비록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에 의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엄청난 삶을 살고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인생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22장에도 다윗이 계속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계속 나와요. 22장 1절, 22장 3절, 22장 32절 계속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분, 여호와 같은 반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반석에 집을 지었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인생에 풍파가 오고 요동함이 왔을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분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3절의 내용을 다시 훑어보십시오. 그가 지금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소명과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허무하지 않다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말, 아니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했던 말 저한테 들은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평생에 미친 남녀무리를 속였으니 죄업이 하늘을 미치고 숨이 산을 치 활활 타는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다. 평생을 불교에서 부처를 섬겼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이 망갈래. 믿어집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은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덧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불교의 사상이기도 하겠지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1993년 1월 20일에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가 돌아가셨지만 1992년 12월인가 1월인가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때 기념 축사 겸 축하하러 온 사람 중에 하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하나는 오드리 헵번이었어요. 두 사람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고 가장 아름다운 미모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그날 시상식에 참여했을 때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막 얼굴에 화장 떡칠을 하고 막 온갖 아름다운 것을 치장을 하고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이미 직장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던 오드리 헵번은 수수한 옷차림에 주름진 얼굴에 화장도 간단하게 하고 나와서 머리를 묶고 나온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기아 대책 관련한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서 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광고 카피가 유명한 카피가 나왔죠. 진정 우리가 만난 아름다운 그녀는 로마의 휴일에서의 그 화려한 공주가 아니라 피골이 상처받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아프리카에서의 그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느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겠습니까? 왜 오드리 헵번은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벨기에 태생이지만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를 떠돌아다니면서 난민으로 살아요. 이 난민 생활하는 이 아이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구호단체였어요. NGO 단체들. 여러분, 이 땅의 NGO 단체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이 은혜를 기억한 이 여인이 그 화려한 경력들을 포기하고 나중에 유니세프 같은 데 들어가서 베트남, 소말리아, 아프리카들을 돌아다니면서 기아에 죽어간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며 도우면서 살아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난 노년에도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누린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드리 헵번은 그게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재현이, 광훈이, 그리고 우리 모세, 젊은 사람들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젊을수록 더더욱 내가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고 잘 돼야 되는데가 고민되죠. 잘 되면 좋죠. 잘 되기를 나를 바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것은 한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삶은 그 믿음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진리 맞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라비 제키라이러스라고 하는 신학 변증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의 태생이에요.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부자였고 부잣집이지만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람이었겠죠. 근데 희한하게 인도의 고위층들은 기독교가 가장 교육시설이 좋으니까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냅니다. 근데 레비 제키라이어스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 천주교 학교인가? 하여간 다니는데 아무리 학교를 다니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도 인도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사는데 자기가 왜 사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 왜 살지 그러다가 나이 16살에 전문대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지만 아시아는 빨리 들어가잖아요. 전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내 인생은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고 크레켓 게임, 우리식으로 말하면 PC게임처럼 게임에 막 몰두해가지고 사는데 아버지가 막 난리를 치는 거, 이놈의 새끼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막 그러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집도 부자고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독국물을 사와서 독국물을 마십니다. 가장 센 거를 사다가 마셨는데 그것도 너무 센 걸 사온 거예요. 막 먹고 죽어야 되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었는데 못 죽고 뱉어냈는데, 그렇다고 독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살아요? 병원에 끌려가서, 호송돼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서. 근데 병원에서 간신히 살긴 살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막 벌벌 두려워하는데, 어느 날 자기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여동생이 하나님을 믿었어.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니까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9절을 탁 펴가지고 읽어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읽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 삶이라고 한 단어가 이게 평범한 단어가 아니구나.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내 소망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 인생을 만드신 분이 허락한 삶이 이거라면 내가 이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안 해본 사람. 예수님, 내가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맞다면, 이 삶을 허락하신 분이 맞다면, 내가 이제 생명 혹시나 살게 되면 내 인생 전부를 당신께 드리고 진리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거기서 회심을 해버려요.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날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계속 찾던 질문을 그때 처음으로 발견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까지 그가 대학교에 호텔 경영학을 들어가서 다니는데, 호텔 경영학에서 최우등생으로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여기 유명한 인도의 최고급 호텔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매니저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연히 길을 가는데 쓰레기통에서 책을 하나 발견해요.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강의를, 아니 이제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이 로마서 강의를 펴서 읽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책을 다 완독을 해요. 그러니 그때부터 C.S. 루이스, 데이비드 웰킨스, 윌리엄 버클레이 주석책, 거기다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막 심취하게 돼요. 아, 내가 믿는 기독교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야, 기독교라는 게 내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막 의미가 찾아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호텔 경영학 그 전도 유명한 모든 길을 다 저버리고 아버지 나 신학할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하러 떠나버려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진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들려줍니까? 그 화려한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전도 유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게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라면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배자였고 내 인생은 의미로 행복으로 충만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은 결국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청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로 행복했던 이유,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고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핵심 고백이 뭡니까? 결국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관점으로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비전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오늘도 세상은 매일마다 우리가 텔레비만큼 우리를 유혹하면서 애원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걸 가져야 행복해, 이게 있어야 행복해. 매일마다 들려주는 게 세상의 소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관점에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대뜸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까요? 내 인생은 너무 불행했어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던지는 마지막 언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언어 속에 자기가 그동안 품었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3절부터 5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에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구절이 5절이거든요.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분 하나님만을 그가 바라보고 살았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괴테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단 한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3년 폴 맥카트니라고 하는 비틀즈 멤버가 자기 인생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사람, 한 여자만을 위해서 비틀즈 멤버인 이 사람이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을 위해서 남편이 레리 킹 그 프로듀서인 여자를 위해서 선물한 그 선물이 우리 하나로 12억짜리 콘서트래요. 단 한 여자를 위해서 폴 맥카트니가 12억짜리 콘서트를 처음으로 했답니다. 그 여자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콘서트를 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2006년 8월에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진심 그것조차 거짓이라고 하는 무명가수 다이어리를 읽게 됐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내 노래를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의욕 없이 최선을 다해 살 텐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처음 마음은 다 이랬을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내 춤을 봐주면, 단 한 명이라도 내 노래를 들어주면
근데 지금 왜 그들이 마약하고 뭐 승리처럼 뭐 버닝썬 사건이 일어나고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까? 결국은 단 한 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단 한 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어도 자기는 만족할 수 없는 거, 거기에선 자기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근데 이 문제가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늘 허무해하고 허전해하죠? 우리에게 청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내가 증명해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아내에게도 괜찮은 사람으로, 남편에게도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고, 내가 아버지한테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고, 친구들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청중을 너무 많이 선택해 놓고 있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청중으로 모셨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은 안 계셔요. 이제는 그분은 내 청중이 아닌 거예요. 나의 청중은 저는 내 친구고, 내 직장 동료고, 저기 있는 내 동무들이고, 내 회사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청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 한 분 하나님조차도 대대로 못 섬기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야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어려움이 닥칠 때만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지지자, 첫 번째 피난처가 되면 안 되나요? 우리는 왜 항상 마지막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죠?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마지막에 놔두고 죽을 때 가서야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왜 마지막에 고백을 하냐고요. 처음부터 그분을 나의 첫 번째 피난처, 첫 번째 도움자, 첫 번째 위로자라고 선택해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의도가 불투명하고 불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모욕을 참고 계신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우리는 인간이어서 그러겠죠. 단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동기가 불손해요. 하나님 때문에 얻고 싶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단 한 분 나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면 안 되나요? 그럼 세계 2차 대전, 특히 독일 나치의 그 엄청난 세력을 무너뜨렸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사람이 19세기 그리스도인 장군이었던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다. 자기가 고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남자든 여자든 생명이나 안락함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그 어떤 것도 한결같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었대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성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조정해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의 북극성이 없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만약 그분이 진짜 당신한테 지금 미소 짓는 게 맞다면 당신은 다른 걸 왜 신경 쓰십니까? 이렇게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고든 장군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 앞에서 내가 입증할 것도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우리 필리핀에서 같이 소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들,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상한 사람들이 짓는 그 탁월한 죄가 뭐예요? 교만, 욕망, 야망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스기니스가 외쳤던 이 단어,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의 청중이 없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청중이다. 다른 청중에는 나는 무엇을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이 선언이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오늘 5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내 집이 이같이 않느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막 보여주실 엄청나게 위대한 비전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감사해서 다윗처럼 막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있는 세 분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시는, 내 삶의 유일한 만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지만 안 믿으면 더 힘든 거예요. 믿는다면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시다. 그러면서 러비 제키라이어스처럼 척 콜슨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맡기지 않은 한, 그분을 의뢰하지 않는 한 매일마다 우리는 신음하고 허무에 이르면서 방황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구절 써놨어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가 왕가의 장례식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할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언제나 황제가 죽으면 옛날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은 항상 비엔나의 카푸친 수도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그 글에 보면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프렌치 조셉이 서거를 하자 의전관들이 시체를 관에 들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안에서 수도원장이 딱 문을 열려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밖에서 의전관들이 막 문을 두드리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의전관들이 왕을 대신해서 소리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렌치 조셉이요. 안에서 수도원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겠어. 당신은 누구요? 또 얘기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 헝가리의 왕이고 보헤미아의 후작이고 코린티아의 공작이었던 프렌치 조셉입니다. 안에서 또 들려옵니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모르겠어. 당신은 누구시오? 마지막에 의전관들이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렌치 조셉입니다. 그때에서 수도원 원장이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어. 어서 들어오시오. 그리고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가는 왜 이 의전을, 이 장례식 예식을 계속해서 기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고 이런 성도들을 막 했고 내가 이런 일을 업적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이해한 삶이 아니면 다 가시나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불에 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불에 타고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헛산 거예요. 내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거둬나고 남은 게 내 자식이고 돈이고 재산이고 명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막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산 시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의 모든 걸 가시나무처럼 다 걷어내신 다음에 남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그분, 하나님 한 분이 남아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있다면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했던 고백 중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는 자가 나를 알고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내 평생을 내가 그분께 의탁했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걸, 능히 지키실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나는 당당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썼던 글이잖아요. 이 마지막 언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번 들어보신 사람은 들어봤을 텐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감리교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다가 18살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18살에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24살이 너무 웃기다. 사살당한 것 같다. 24살에 감리교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를 하다가 1973년인가 결국은 89세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가 돌아가시기 8년 전인 8년 전이 아니구나. 6년 전인 83세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근데 순례자의 노래에 보면 맨 뒤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내 믿음의 상처는 많다. 하지만 그 상처 아래 의심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평생의 동의와 협조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가 부르는 명곡이다. 그분은 내가 부르는 명곡이다.
이 노래는 내가 한때 젊었을 때 18때 아무것도 모를 때 혈기로 막 예수님 찬양 노래 부른 그런 노래도 아니고 마지막 노년에 죽을 때가 돼서 인생을 돌아보고 너무 허무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애는 없네 그러면서 부르는 그런 허망에 빠지는 죄송합니다. 그런 잠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 83세인데 내가 처음 믿음의 길을 들어섰던 18살 이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나는 신명이 난다. 신명 난다.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89세 임성할 때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문안에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의 구세주를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구세주를 당신한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 아래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상처 아래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받은 믿음의 상처 아래 의심이 너무 많아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계신 건 맞아? 내가 고작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신 거야? 고작 이러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야? 매일마다 우리는 믿음의 상처 아래 의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탠리 존스가 얘기했어요. 나는 상처가 많다. 하지만 그 상처 아래 의심은 없다. 그분이 내가 부르는 명곡이다, 명반이다, 명노래다. 내 인생의 최고의 노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콘서트가 돼야 돼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총중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우리는 허무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면 우리 삶의 허무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의미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다윗처럼 마지막 말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된다면 하나님 나의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들으면서 찬양하는 게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을 의지하고 싶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싶지만 그래서 때론 낙심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을 나의 꿈으로 비전으로 나의 예배자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 드리고 기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1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재현 형제, 광훈 형제, 모세 형제, 또 우리들이 세상의 소리와 이야기와 세상의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나는 누구이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삶은 어디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그 다윗이 자신을 예배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청중으로 모시고 유일한 청중 되신 그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앞날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또 우리가 앞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상처 아래 우리가 의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 이 걸음에 의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흔들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대상에게도 내가 입증하거나 얻을 것이나 잃을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선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고백했던 어린 소녀의 그 고백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사랑하는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의 앞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절반도 가지 못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는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관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중해와 같은 망망대해에 배회하며 떠돌아다니는 우리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유일한 청중으로 고백하며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 어떤 것도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작은 교회 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을 기념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 또 드린 예물,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신음소리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선한 은혜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재현 형제, 광훈 형제, 또 우리 모세 형제, 이제 아버지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 두렵고 또 고민되고 세상과 친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당당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선한 사업의 실력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능하시면 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또 이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지한다, 내가 너만 바라본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힘내라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1주년을 맞은 작은 교회와 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주년이 감사하며 또 멀리